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31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아주 젊고 유능한 은행이었던 앤디 듀프레라는 사람이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교환이 자기 집에 침입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말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죄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탈출할 수 없는 쇼생크라는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이 사람은 특유의 인내심으로 자기의 득기를 살려가지고 간수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행해서 결국 죄가 없다는 걸 밝혔지만 교도소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나가는 길은 이제 탈옥하는 방법에는 없다. 19년을 준비를 해부려 대단한 사람이죠. 19년을 준비해서 드디어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장면이 있죠. 그 막 비가 억수가 쏟아내리는 날 감옥 밖에 탈출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I'm free! 나는 자유다! 외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잃어버린 자유에게 비길 바가 없지요. 사실 미국의 감옥은요 우리나라 감옥보다 훨씬 좋지요. 먹을 것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곳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의 삶을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술이나 담배나 무슨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뉴스에 나온 일인데 어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만 돌아오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속옷만 입혀놓고 일어서 앉아. 앞으로 나란히 열중셔 쉬어. 2시 동안 새벽 2시까지 괴롭혀요. 정말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술 취해 누워있는 그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해버렸어. 사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목을 조르고 있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 사람 다
악한 것들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마귀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 새벽 4시까지 소리를 지르요. 술만 먹으면.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왜 당신 소리 지르냐고 파출소에 신고하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소리 못 지르냐? 더 난리를 치우는 거예요. 경범죄로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나와서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아파트의 값이 떨어져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100데시벨이에요. 100데시벨. 100데시벨의 말은 어떤 크기냐면 공사당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트릴 때 폭파음과 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방송국에서 추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뇌가 손상된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자기가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여자 아나운서가 쓴 수필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탈 때가 가장 자유를 누린다. 그 왜 그러냐고 봤더니, 자, 남자 얘기를 해봅시다. 남자가 자기 집에서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조금만 나이가 들면 머리를 치켜들고 반항을 하지요. 직장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좌측으로 들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들면 우측으로 가고 CD를 집어넣으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그래서 인간은, 현대인은 자동차를 탈 때만 자유롭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자유입니까? 방종은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자유를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라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창조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에이, 나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었어.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까?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래요. 이 사람은 직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안 나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이 사람은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자기의 마음에 가는 곳에 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직장이, 자식이, 물질이, 명예가, 사람들이, 그것들이 더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유한 사람이 뭐냐? 어떤 무엇이 있어도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유한 것이다. 오늘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능력은 자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하여 진짜 돈을 벌려면 물질을 자유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번다. 이 사람은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력을 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통하여 권력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돼요. 권력에서 자유한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 하지만 왜 돈 벌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달라. 왜 인간이 자유를 추구해요? 하나님이 참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도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권력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돈에 묶여가지고 가난하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묶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가 싶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사람은 돈에 노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유함이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치가 왜 어려워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권력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이에요. 인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해. 주부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자유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라고? 우리가 종이 아닌데. 인간은요, 자신이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가만히 보면 육신의 종이었죠. 문의 돈의 종이고요, 사람의 종이고요, 자식의 종이고요, 관계의 종이고요, 직장의 종이고요, 명예의 종이고요, 잘 살고 싶은 거에 종이에요. 진짜 자유가 뭐냐? 내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오늘날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려요? 31절로 3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누린다. 교회 와서 제일 처음으로 경험한 게 이거예요. 진리를 체험해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이런 관계가 있는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구나. 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거지.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이용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김대중 정부 때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교회를 11년 동안 다니면서 아주 똑똑하고 착실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국비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나라에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둘이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묻더래.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했죠.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10년 이상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당신 예수를 믿냐고요? 또 왜 교회 다니면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희한한 기쁨이 당신 마음속에 흘러올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생겼어.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남의 집 볕단 하나 훔친 것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 그거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요. 막 눈에 보이듯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막 생각나는 것 죄마다 회개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한 것도 죄고, 다른 사람 욕한 것도 죄고, 시기한 것도 죄고, 막 다른 사람을 참 멸시한 것도 죄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회개하는데 막 눈물로 몇 시간 동안 회개한지 몰라요.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물밀듯 스며들는지 모르겠어. 이거구나.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한 게 이거구나. 나는 이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구나. 주보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진리를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란 말로 헬라 말로 알레데이라 그래요. 알레데이야. 이게 뭐냐? 영원한 실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실체.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그림자예요. 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요. 나중에 불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냐? 없어지지 않는 그것.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지요.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정말 영생이 없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진리는 감춰지는 것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이 정도 학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 소유가 있어. 나는 이 정도 명예가 있어. 그런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진리의 빛이신 그분 앞에 비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영혼인가를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고 진짜 밤새도록 해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분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아요. 마치 탄광에 들어가서 일한 광부가 얼마나 석탄이 얼굴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거울이 없이는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거울을 보면 온 얼굴이 온 몸이 검게 묻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떤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발견하고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뿔뿔이 다 흩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은 죄가 없고 가나마다 잡힌 여인만 죄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땅바닥에 글씨를 쓴 그 죄의 목록을 보니까 자신들도 죄인인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아.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니까, 아니 무슨 예수가 무슨 필요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만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내가 예수님을 필요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새벽에 그물을 치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 한죽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두 배에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냐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진리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앞에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어? 지금까지 예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에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부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뉴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찬송으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과 가사를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찬송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부유한데 불행한 가정이야. 아버지가 노예 매매를 하는 선장의 선장 직업이. 옛날에 영국에 살았는데 배를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많이 사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가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한 인신매매업자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무슨 죄냐. 저 짐승처럼 사람이 아닌 저 짐승들을 데려다가 영국에 팔아먹는 것이 무슨 죄냐. 이 존 뉴턴도 자기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노예 매매선에 선장을 합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폭풍을 만나요. 배가 깨질 지경이 되고 배가 파선하고 노예들이 막 탈출하자 겁이 나가지고 처음으로 선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주여 저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절해버렸어요. 엄청나게 폭풍이 컸기 때문에. 깨어나 보니까 배는 완전히 파손해서 다 없어져 버렸고요. 무인도의 섬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합니다고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죄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가 나오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아,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니라. 펑펑 울면서 그렇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신이 노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였구나. 나는 물질의 노예였구나. 나는 정의의 노예였구나. 완전히 회개하고 영국으로 귀국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들과 흑인 노예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맨발의 전도자가 돼서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걸 가사로 표현한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이렇게 죽었어요. 나는 평생을 다 갚지 못한 남은 빚을 갚기 위하여 하늘로 갑니다. 그가 무슨 빚을 졌어요? 진리의 빚을 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 진리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려면 진리신 주님을 만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눈이 알려진 사람은 20년 교회 다녀도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 두 번째로 진리를 아는 것은 한참 더 나가 진리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부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실체입니다. 실체. 저부로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걸 영어로 Christ is all and is in all.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실체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없어져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그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돈이 실체인 줄 알고 돈을 가지면 자유가라고 돈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허무해. 10여 년 전에 삼성가의 막내딸이 자살을 했어. 미국에서. 그 여인이 돈이 부족했겠어요? 명예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자살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인간은요, 술을 마시면 잘 거라 생각하지만 마셔보세요. 자기 몸만 망가져. 몸만 망가져. 세술에 취해야 돼. 세술이 뭐예요? 성령께 취해야 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권력의 실체도 예수님의 예수님 모시고 나면 진짜 권세가 뭔가를 경험해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질병이 낫고요. 평안을 누려요.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정말 두려워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것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자유한 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세요? 말씀이 있다,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요. 예수를 믿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잡혀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광풍이 센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는 막 짐을 다 버리고 배가 깨질 지경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 선원도 포기해.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일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원들은 다 포기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안 죽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안 잃는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안 망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자유롭게 돼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명예로부터 자유하고 관계로부터 자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종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 못 말려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그를 끊지 못하고 질병도 그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도 그를 어찌하지 못해. 그래서 칼로 죽여도 도보로 켜도 절대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웃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예수님의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자유하게 돼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스스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는 만큼 내가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네 가지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모든 것부터 자유한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물질로부터 자유하신 분, 물질로부터 자유했다. 사람들이요, 나는 자유해 말하지만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만 좀 많으면 이렇게 째짜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죠. 돈이 적어서 째짜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째짜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물질만 많으면 자유롭게 살 텐데 안 해요. 누구나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 사람은 먹보라고요. 먹는 걸 탐하는 자다 올라가 말하면 저 식충이 먹보. 그런 욕을 다 들었어.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안식일날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 먹었다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먹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물질로부터 자유했어요. 왜? 어떻게?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냐.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않고 농사를 안 져도 주님이 다 먹이시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 있을 것 다 알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지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난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로 많아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 보면 전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먹는 문제 가지고 제가 고통당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약속받고 목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물질로부터 부유하게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 적은 한 번도 없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광야에 시험받을 때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굶어 안 죽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더해 주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요. 돈이 좀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요. 돈이 좀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런 것 전혀 내 안중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자유를 누렸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자유하지 못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저 사람 부유한가 봐. 왜 명품 좋아해요? 그걸로 자신을 정말 과시하려고? 참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요, 자유했어요. 원래 주님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했어요? 야, 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네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성분 때문에, 가문 때문에, 학벌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문이, 학벌이, 환경이 내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하려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보내신 건 목적이 있어 보냈어.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있어. 이것이 분명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말거나 자유한 거예요. 저는요, 부러운 사람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으로, 이 사명으로 보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뭐 부럽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존재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자유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죽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암에 걸리면 왜 두려워해요? 죽으니까. 사실 다 죽잖아요. 나이 들면 교통사고도 죽고요. 근데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자유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3번이나. 죽음을 예수님도 두려워했어.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해서 어떻게?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얘기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